데이 2. 우리의 성품은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가? 예수님은 누룩에 대한 비유에서 성령을 말씀하심. 누룩의 비유에서 예수님은 삶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능력에 대하여 말씀하신다. 그대가 처음 그 비유를 읽었을 때 그것이 성령과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조차 하지 못하였다. 또 가라사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할꼬?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누가복음 13장 20절로 21절 말씀. 누룩 혹은 이스트는 모든 종류의 빵을 굽는 데 사용된다. 그것이 밀가루에 넣어지면 반죽을 더 부드럽고 가볍게 만드는 발효작용을 시작한다. 그리하여 사람의 입맛에 더 맛있게 만들어진다. 예수께서는 이 예화를 통하여 하나님의 왕국의 특정한 원칙들을 분명히 하셨다. 비유에서 전부 부풀게 한 누룩이라고 말한 것처럼 누룩은 우리 안에서 놀라운 과정, 곧 매우 적게 시작하지만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말해준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이기심 대신에 그분의 이타적인 사랑이 자라나기를 원하신다. 이 비유의 한 가지 의미는 예수께서 세상에 복음의 가마력을 보여주시기 원하셨다는 것이다. 복음은 적게 시작하였지만 나중에는 온 세상을 침투할 것이었다. 또 하나의 의미는 어떻게 생애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지 보여주고 계신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서 그분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신다. 1세기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왕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들 중에 있었다. 하나님의 왕국은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받아들일 때 우리 생애 안에서 오늘 시작한다. 우리가 그분 안에 머무를 때 그분은 우리 안에 거하시며 예수님의 재림 시에는 가시적인 왕국이 시작된다. 우리는 바로 지금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심으로 하나님의 왕국의 발전을 보기 원한다. 그분은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 안에 사실 수 있다. 다음은 그 비유에 있는 중요한 교훈들이다. 변화시키는 능력은 조용히 역사함. 구주의 비유 가운데서는 누룩이 하늘나라의 상징으로 사용되었다. 이것은 영혼을 소생시키고 동화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예시하고 있다. 실물교훈 96쪽. 변화는 오직 성령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실물교훈 96쪽. 여기서 누룩은 골고루 퍼지어 우리를 온전히 변화시키는 내적 능력과 관련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성품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 성경시대의 첫 성령의 강림은 때때로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징후들을 동반하였다. 그러나 우리 안의 성품 변화는 우리가 성령으로 채워지는 때에 조용히 일어난다. 그 후에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안에서 긍정적 변화가 일어났음을 발견한다. 가루 속에 감추인 누룩은 사람이 모르는 사이에 그 모든 가루를 부풀게 만든다. 이와 같이 진리의 누룩도 사람이 모르게 조용히 끈기 있게 마음을 변화시킨다. 타고난 본성이 부드러워지고 억제된다. 새로운 사상과 감정과 동기가 심어진다. 그리스도의 생애가 새로운 품성의 표준으로 세워지게 된다. 마음이 변하고 재능이 새로운 방면으로 활동하게 된다. 사람이 새로운 기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던 기능들이 성화되고 양심은 각성된다.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봉사할 수 있는 특성을 받게 된다. 실물교훈 98에서 99쪽.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가 그 결과를 볼 때까지 우리를 아주 조용히 아주 감지하지 못하게 변화시키시는가? 천연계가 겨울잠에서 깨어날 때 일어나는 것처럼 변화를 위하여 고요한 시간이 필요하다.
참나무 같은 강한 식물은 매우 천천히 성장한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진정으로 성령을 소망하는지 시험하시는가? 그분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는가? 나는 그렇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열매 맺는 생애를 주기 원하신다. 요한복음 15장 1절로 8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23절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밖에서 오며 우리 안에 있지 않음.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첫째는 사람은 자신의 의지로서 자기 자신을 변화시킬 수 없다. 사람은 이러한 변화를 일으킬 능력을 갖지 못했다. 전적으로 밖에 있는 누룩을 가루에 넣어 섞지 아니하면 기대하는 변화가 생길 수 없다는 것이다. 예수께서는 여기서 성품의 변화를 위하여 우리 밖으로부터 오는 능력이 필요함을 우리에게 보이신다. 우리는 그런 중요한 문제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숙고해야 하지 않겠는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의의를 얻기 위하여 매일 성령의 감화로 말미암아 변화함을 입고 거룩한 성품의 참여자가 될 필요가 있다. 인간의 취미를 고상하게 하고 심령을 성화시키며 인간 전체를 고결하게 하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가려 뽑은 기별 1권 374쪽. 예수께서 주시는 이 중요한 충고는 오늘날 일반적으로 가르치는 것과 완전히 반대된다. 인본주의나 비밀 종교든지 인간 철학이나 어떤 교육의 분야든지 그들이 전하는 기별은 개발하여야 할 능력은 우리 자신 안에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다만 이 방법으로나 저 방법으로 일깨우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다. 그들은 자기 깨달음에 대하여 자주 말한다. 이 조건들 아래서 자기 깨달음의 결과는 무엇이 될 것인가? 우리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그것에 대하여 읽을 수 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이기주의가 팽배할 것이다. 우리에게는 자기 깨달음과 상관없이 오히려 그리스도의 깨달음뿐이다.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였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자기 깨달음을 발견하였습니다. 중요한 일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신다는 것이다. 우리 자신에게는 성품을 변화시키는 아무 능력이 없다. 그것은 밖에서 와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에서 우리가 성령을 계속하여 간구해야 할 사실에 우리의 주의를 환기시키신다. 이 지상에 계시는 동안 예수님은 매일 성령으로 다시 채움을 받으셨다. 우리에게 그것은 더욱
중요하다. 내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매일 주기 원하시는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결혼한 부부가 매일 아침 포옹하는 것처럼 매일 아침 우리를 포옹하기 원하신다고 생각한다. 엘렌 화이트는 이 비유에 대하여 말한다.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차원 높은 모든 교양과 교육을 가지고도 죄인을 하늘의 자녀로 변화시킬 수 없다. 재생시키는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한다. 변화는 오직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수 있다.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구원을 얻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이 같은 성령의 역사에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 실물교훈 96에서 97쪽. 2차 세계대전 동안 영국의 총리였던 윈스턴 처칠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는 한 가지, 곧 사람만 말고는 모든 것에 대한 지배력을 가졌다. 사람은 인간의 영향력만 가지고 급진적으로 변화될 수 없다. 이 변화가 일어나려면 이 세상 밖에서 오는 능력이 필요하다. 그것은 성령을 통하여 효과적으로 역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관련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적 사람이 매일 새롭게 된다고 말한다. 매일 믿음으로 성령을 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아침에 그것을 첫째로 하는 것이 가장 좋다.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에서 시작하여 밖으로 역사하심. 예수께서 누룩에 대한 비유 가운데서 가르치신 그 다음 중요한 교훈은 우리가 성령의 팽창시키는 효력을 소유하는 때 안에서 밖으로 역사하기 시작할 것이다. 가루 속에 넣은 누룩이 속에서부터 부풀게 하는 작용을 일으켜 점차 밖으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생애를 변화시키는 역사도 먼저 마음속이 새로워짐으로 이루어진다. 외적인 개선만으로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해 하기에는 충분치 못하다. 이런 학습, 저런 학습을 교정함으로 품성을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으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출발부터가 잘못된 것이다. 먼저 마음에서 시작해야 한다. 실물교훈 97쪽. 더 나아가 신앙을 고백하는 것과 마음속에 진리를 간직하고 있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다. 진리를 아는 것만으로는 넉넉지 않다. 우리가 진리를 안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생각의 방향을 바꾸지 않을 수 있다. 마음이 먼저 변화되고 성화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지키기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그의 계명을 단지 의무감에서 지키는 자들은 결코 순종의 기쁨을 맛보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사람들은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사람의 성향과 충돌되기 때문에 그것을 무거운 짐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애는 진정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의 생애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참된 순종은 마음속에 간직한 원칙을 따라 행하는 것을 말한다. 실물교훈 97쪽. 우리 안에서 부흥이 증진되는 때 우리가 생각하고 행하고 말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부터 일어난다.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를 볼 것이다. 랠프 루터는 언급한다. 예수께서는 근본이 변하지 않은 실제 생애, 곧 단지 마음속에만 있는 태도에 불과한 신앙을 단호하게 거절하셨다. 성령은 영혼들 속에 영적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분이시다. 성령을 나누어 주신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어 주신다는 의미이다. 성령을 받는 자는 그리스도의 속성으로 물들여지게 된다. 그런 고로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고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를 지니고 그의 생애에 그리스도의 생애를 나타내는 자만이 대표자로 서서 교회를 위하여 봉사해야 한다. 시대의 소망 805쪽. 요약하면 예수님은 성령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가르치셨다.
생애를 변화시키는 성령의 능력은 우리 안에서 감지할 수 없게 일하신다. 우리는 자주 결과들만 본다. 우리의 생애에서 변화시키는 능력은 우리 밖에서 와야 한다. 변화시키는 능력은 우리 마음에서 시작하여 밖으로 나아간다. 나는 실물 교훈에서 누룩의 비유장을 읽도록 강권한다.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성령께 경청하라. 그대는 하늘 영광 중에 예수께서 마지막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아는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 3장 22절 말씀. 예수께서는 성령께 경청하라고 우리 각자를 부르시며 그것이 우리가 따르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내가 변하다니요? 예수께서 나를 진정 변화시킬 수 있나요? 아름다운 그림을 예로 들어보자. 그 그림의 가치는 사용한 재료의 품질에 있지 않다. 질이 낮은 소량의 물감일지라도 전문가의 손에서 가치 있는 그림으로 변화될 수 있다. 그처럼 우리는 죄스러운 본성, 곧 저질의 재료를 가졌다. 대예술가에 의해 이 재료가 사용되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예수님은 이 일을 하기 원하시며 또한 하실 수 있으시다. 그분은 그대와 나를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훌륭한 작품으로 만드실 수 있다. 매일 자신을 그분의 손에 온전히 드리고 믿음으로 성령을 구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그대를 위하여 그대 안에서 그리고 그대를 통하여 하실 수 있는 일에 놀라게 될 것이다. 한 노인이 런던 다리에 앉아서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있었다. 그의 모자 속에는 다만 동전 몇 입만 달랑 있었다. 한 사람이 그를 지나쳤다가 돌아와 노인에게 말했다. 당신의 바이올린을 잠시만 내게 빌려주시오. 그리고 그는 아주 아름답게 연주하기 시작했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멈추어 섰다. 마침내 교통을 마비시키기까지 하였다. 그 사람의 이름은 유명한 바이올린 연주가 니콜로 파가니니였다. 만일 그대가 자신의 생애에서 자신이 바이올린 제1주자로 연주하든지 아니면 그대가 대연주자의 손에 그대의 삶의 바이올린을 맡기든지 그것은 그대의 선택이다. 한 교사와 그녀의 한 학생의 간증. 1년 전쯤 내 교회에서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라는 책이 나누어졌을 때 나는 매우 속히 그것을 읽었습니다. 이미 그것을 읽는 동안 나는 이전 어느 때보다 하나님과 더 많은 경험을 가졌습니다. 이것은 나를 황홀케 하였고 내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 책의 부록에서 나는 다음 제안을 발견했습니다. 교육적 연구는 우리가 철저히 중요한 주제를 이해하려면 6번 혹은 10번 읽거나 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장녀의 말은 나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그것을 적어도 한 번 시도하라. 그 결과는 그대를 확신시킬 것이다. 나는 그것을 경험하기 원했고 3번째 읽고 있을 때 그것은 이미 나를 사로잡았으며 나는 우리 구주에 대한 큰 사랑을 느꼈으며 그것은 내가 온 생애 동안 갈망하던 것이었습니다. 2달 안에 나는 그것을 6번 읽었으며 그 결과는 매우 훌륭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다면 그분의 맑고 친절하며 사랑스러운 눈을 볼 수 있을 것 같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나는 우리 구주 없이 존재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깨면 나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다시 경험하기 위하여 아침 예배 시간을 그리워하였으며 그 하루 종일 나는 성령께서 대화 중에 나의 생각들을 도와주실 것과 가르치고 강의하는 동안 내가 본이 되도록 도와주실 것을 조용히 기도하였습니다. 어떤 아이가 나의 주목을 받으려고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이를 다루는 힘과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 후 나의 일터에서의 나날은
창조주의 임재로 가득 찼습니다. 그분은 나의 매일 생애에서 실제로 나를 도우셨습니다. 그 후로 나는 아침과 시시때때로 성령의 부으심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그것은 마치 하늘에 가까워져서 이미 그곳에 있는 것처럼 맛볼 수 있었습니다. 그 책자를 읽고 있는 동안 한 생각이 내게 떠올랐는데, 그것은 학교에서 나의 학생들에게 이 경험을 나누었으면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오스트리아 보랄버그 엘리아 삼육학교에서 10세에서 15세까지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곧바로 나는 어떻게 성령께서 한 젊은이의 마음에 역사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가장 놀라운 경험을 하였습니다. 13세의 루피안과 성령. 그 경험은 내가 성령에 대한 책자를 읽기 한 1년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한 학생이 우리 학교에 전학 오고 며칠 안에 평화로운 오아시스는 거칠고 난투의 교실로 바뀌었습니다. 그 소녀는 그때 13세였습니다. 그는 모든 아이들보다 체격이 제일 컸으며 그에 따라 힘도 강했습니다. 그 학년 동안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었지만 훌륭한 결과들은 한순간에 없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학생 스스로 말하게 합시다. 내가 현재의 학교에 전학 왔을 때 나는 무엇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학교에 온 둘째 날 나는 도발을 받았고 나의 한 동료 학생과 싸움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나보다 훨씬 약했고 사정없이 그를 때렸으며 심하게 싸웠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나는 과거에 항상 그랬던 것처럼 잘못을 깨닫고 그에게 사과하였습니다. 그 후에 나는 교장 선생님과 상담을 하였고 그러면서 몇 달 동안의 한 진전이 내 안에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목사의 아들로서 이 일은 이전에 결코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으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이 학생이 좀 더 많은 특별한 관심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실패를 알았고 다시 시도하였으나 자기 자신의 힘으로 시도하는 성공은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그가 싸우지 않는 날이 거의 하루도 없을 정도였으나 점차적으로 좋아졌습니다. 한 6개월 후 자신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도록 한 것은 기도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그는 아침에 그 하루를 위한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분노와 싸움은 점점 그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가 우리 학교에 온 지 11개월이 지나갔고 우리는 더 많은 진보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분노, 욕설, 폭발, 그리고 그의 주먹은 완전히 지배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자신의 힘과 지혜로 승리를 얻으려는 것은 본성적인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때때로 작용하였지만 결국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기도들은 얼마의 성과를 보았지만 그의 사고방식은 여전히 바르지 않았으며 더구나 성령의 새롭게 하는 능력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잘못들을 깨닫고 그들의 분노를 통제하려고 시도하지만 다음 순간에 다시 실패하는 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의 지혜가 무력함을 깨닫고 있을 바로 그때 나는 위에서 말한 그 책자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아주 적기에 내 손에 전달되었습니다. 나는 우리가 가지지 않은 무언가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분께 도와달라고 구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개인적인 부흥의 단계들에 있는 기별로 내가 감화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용기를 내어 그 소년에게 성령을 위하여 기도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결코 없었다고 말하였습니다. 나는 그 책자에 대하여 그의 관심을 끌려고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책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나는 그가 진정으로 그 책을 원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매우 속히 그 책자를 요구하였습니다. 다시 그가 말합니다. 2012년 11월 나의 선생님이 개인적인 부흥에 이르는 단계들 책자를 주셨습니다. 나는 열심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 나는 성령의 사역에 대해 잘 몰랐습니다. 하루 만에 그는 벌써 여러 장들을 탐독하였으며 나에게 몇 번이나 읽었느냐고 물었습니다. 6 내지 10번 읽으라는 그 책의 제안을 그대로 따라 그는 그 책을 더 읽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후 많은 것이 변하였습니다. 2012년 12월부터는 내가 믿기 어려울 정도로 더 이상 어떤 주먹질이나 격투가 없었습니다. 그가 매일 괴롭혔던 소년들이 그의 친구가 되었으며 잘 어울렸습니다. 그는 온전히 변화되었는데 예의 바르고 자상하기까지 하였으며 공격적인 본성은 평화로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의 학우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음을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의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하였습니다. 매일 열매를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도록 나는 그 소년이 2013년 6월 침례를 받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립니다. 만일 성령님이 아니었다면 나는 항상 내가 학생들을 잘 다루고 그들에게 그 원인을 보도록 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인내와 관심과 많은 대화로 그것을 하려고 하였지만 이 소년에게는 잘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시어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은 성령이심을 내게 가르치셔야 하였습니다. 하늘에 가서야 나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나는 내 지혜가 바닥이 나고 마침내 그를 더 이상 지도할 수 없다고 생각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급진적으로 일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내가 보도록 격려하셨습니다. 피자매.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성령의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성령을 등한히 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부터 그분을 가장 존중히 여기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매일의 생애에서 저를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려 주시옵소서. 제가 매일 성령을 구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본을 따라 매일 성령을 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 개인적인 숙고와 토의 지침. 1. 우리는 누룩의 비유에서 성령에 대한 어떤 가르침들을 배울 수 있는가? A. 성품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B. 성품 변화를 위하여 너희는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무슨 뜻인가? C. 우리의 성품 변화에서 성령께서 일하시는 방법에 대하여 우리는 무엇을 이해하는가? 2. 예수님은 위대한 예술가시며 우리는 그분의 화폭이다. 우리는 이 사상에서 어떤 교훈들을 배울 수 있는가? 우리의 기도 시간. 기도 파트너와 함께 주제를 토의하라. 기도 파트너와 함께 기도하라. 1. 하나님의 역동적인 은혜로 계속하여 성장을 경험하도록. 2. 변화시키는 능력은 밖에서 오며 자신에게서 오는 것이 아님을 계속 일깨워 주시도록. 3. 변화시키시는 성령의 능력이 나의 생애에서 확실히 증가하도록. 4. 다른 사람들 안에서 하나님의 변화시키는 능력을 분별하도록. 5. 하나님께서 돕는 손으로서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시는데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